현재 자신에게 주의가 기울어져 있을 때 알고 있는 대상,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들리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냄새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차고 더운 현상이나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움직여지는 성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불편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줄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고 있다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리나 보이는 현상, 냄새, 맛,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움직여지는 성질, 차고 더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그리고 생각 혹은 마음이 여기저기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은 다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성질입니다. 알아차려지는 성질이라고 그 순간 마음이 알고 있을 때 마음은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도 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암만이 있습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여기저기의 방향 혹은 누군가 무슨 소리를 한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 내용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러한 대상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마음이 아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끝이 난다면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안정된 사마디도 작용하고 있고 대상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도 작용합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아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보게 되면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현상과 알아차려지는 것을 아는 마음, 이렇게 알 때 그 한 찰나의 생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 생겨나는 일은 업이 있다면 생겨나겠지만 또 생겨난다 하더라도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라고 알 때 더 이상 연결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대상이고 새로운 아는 마음입니다.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떤 대상이 생겨나건 항상 대상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대상, 이미 일어난 대상을 단지 지켜보고 지혜를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개발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장소, 방향, 크기, 모양, 색깔, 시간, 이러한 것은 다 개념입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마음은 동요합니다. 그냥 단지 생겨났다라고 대상이라고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겨날 때 생겨났다라고 안다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 생겨났다라고 안다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상이 일어나는 대상 쪽과 그 대상에 대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개발해가는 수행하는 마음 쪽이 다릅니다. 대상 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심어진 원인에 따라서 생겨날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지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어야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대상이라고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소리가 없을 때 없는 줄 알면 됩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알면 됩니다. 보일 때 보이는 줄 아는 것에서 끝이 나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아는 것에서 끝이 나고 몸에서 이런저런 감각들이 생겨날 때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그 한 찰나의 현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서 파생된 번뇌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작용,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작용,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저변에 의도가 작용합니다. 그 의도에 의해서 선업이나 불선업이라는 업이 형성되게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선업 혹은 불선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좋은 의도로서 행한 일은 선업이 되고 좋지 않은 의도로서 행한 일은 불선업이 됩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옳고 바른 의도, 그리고 해탈과 열반에 유익한 의도가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는 선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한 선업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열반에 유익한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세 가지 문에서 형성이 됩니다. 신구의 삼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바로 다 업이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서 일으킨 생각, 의도 혹은 입으로 하는 말 혹은 몸으로 행하는 행위의 저변에 선한 의도, 즉 좋은 의도가 작용하게 되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가 작용하게 되면 불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을 그 내용만으로 선업이다 불선업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보시하는 대가로 자신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물건을 보시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선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행위 그 자체가 선업이 되느냐 불선업이 되느냐가 아니고 그 순간에 일으킨 마음의 의도가 좋은 의도이면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이면 불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선을 한다고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어도 마음속으로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생각 혹은 들떠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수행하는 선업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관찰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고서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선업이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고 통제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현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대상 쪽에서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대상을 통해서 지켜보는 마음속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사마디입니다. 그리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지혜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물질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마음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일 뿐이지 그 안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도 바로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다 선업 아니면 불선업이 됩니다. 자,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는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고자 하는 관심과 흥미가 분명하게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일으키는 업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생산하는 업이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이라는 것은 정신적, 물질적 과보를 일으키는 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돕는 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는 그 과보를 생산해내는 기회를 갖지 않지만 다른 업이 과보를 일으킬 때 그 역할을 돕는 일을 합니다. 또 방해하는 업이 있습니다. 다른 업이 과보를 일으킬 때 방해를 해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파괴하는 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약한 업을 눌러서 없애서 더 이상 익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업이 성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나 태어날 때 태어나는 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에 대해서 수명이 얼마만큼 연장이 되고 건강이 어떠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돕는 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방해하는 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수명을 받을 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 생에 그것과 반대되는 불선업을 행함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도록 하는 업인 것입니다. 파괴업은 태어날 때는 수명이 길었으나 파괴업에 의해서 때가 아닌 때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생산업은 처음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키고 삿띠와 지혜가 있고자 하는 의도, 그것이 생산하는 업이 됩니다. 그것을 돕는 업은 그 수행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된 사마디, 그리고 법을 듣는 것, 그리고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것은 그 자체가 삿띠와 지혜라는 생산업은 아니지만 삿띠와 지혜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업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좌선을 하고 있지만 수행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끝나고 나서 어디 모임에 가야 되는데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러한 근심걱정을 하고 지금 현재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수행에 대한 방해의 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서 더 이상 삿띠가 이어지도록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삿띠 사마디 지혜에 대한 파괴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선업 아니면 불선업이 됩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라한이 되고 나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아라한은
초월했기 때문에 단지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만 할 뿐이지 선업도 불선업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선업이 일어나도록 보호하지 못하면 바로 불선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대상 쪽, 현상 쪽에서는 이미 과거에 심어진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만났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든지 혹은 감정이 상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것, 그것은 현재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원인이 심어져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즐겼던 어떤 일을 또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과거에 이미 습관적으로 지은 업에 의해서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보에 의해서 형성된 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의 내용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저변에 충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탐심의 마음은 탐심의 성질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묘하게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말을 합니다. 화의 말은 파괴하고 없애고자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는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하는 생각은 그 순간 바로 평온하고 고요해집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이런저런 과거의 업에 의한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 쪽에서 있는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이라고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 쪽은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대상이라고 알면 됩니다.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끄달리게 되고 감정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도 대상이라고 알고 나쁜 생각도 대상이라고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분들은 지금 현재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아는 것이 이어지고 그 아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속에는 대상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하나의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알아차림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가 알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이고 들리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뭔가를 이해하고 대상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수행자는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지금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어느 쪽이 대상 쪽이고 어느 쪽이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인가? 지금 아는 것이 분명한가? 현재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아는 것을 인지만 하게 되면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관찰되어지는 쪽의 현상들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들리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알라고 해서 대상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대상에 밀착을 해서 개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단지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수행을 하지 않았던 동안에 심어진 불선업이 현재 순간순간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순간에 수행하는 선업이 과거의 불선업의 효력을 점점 상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업 아니면 불선업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거운 업도 있고 임종에 이르러서 짓게 되는 업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업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지어진 업이지만 한번 행하고 잊어서 다시 떠오르지 않는 그런 가벼운 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보는 그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업, 임종에 이르러서 짓게 되는 업, 습관적인 업, 이미 지었으나 그 이후에 다시 떠올리지 않고 잊어버리는 가벼운 업도 있습니다. 무거운 업은 불선업에는 부처님을 상처 입힌 업, 아라한을 살생하거나 부모를 살생한 업, 혹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강한 업, 업과 업의 결과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강한 사견, 이런 것은 아주 무거운 업이 됩니다. 혹은 선업 쪽에서는 도화가의 지혜를 얻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지옥 사악도에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선업 쪽에서 무게가 있는 무거운 업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에 이르러서 짓게 되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종의 저음에서는 그동안 살아온 생의 결과에 따라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임종에 이르러서 어떤 선한 업을 짓게 되면 그 과보에 의해서 바로 다음 생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냥을 하고 살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임종의 저음에서 지옥에서 개들이 쫓아와가지고 자신을 물고 가려고 하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두려워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탑 주변에 꽃을 많이 공양 올리고 아버지를
침대째 그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아버지를 위한 선업임을 일깨워주고 기뻐하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다음 생에 대한 표상이, 죽음의 표상이 바뀌었습니다. 천상에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환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종에 이르러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좋은 쪽으로 업을 짓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자기 스스로 수행에 대한 선업의 힘을 키운다면 자신의 길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되면 자주 화를 낸 그 자체가 습관적인 업이 됩니다. 욕심을 자주 일으킨다면 그 자체가 습관적인 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티와 지혜도 새로운 습관적인 좋은 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탐진치라는 습관적인 불선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습관적인 업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은 금생에 자신이 금방 받게 되는 업도 있고 바로 다음 생에 받게 되는 업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생부터 영원히 받게 되는, 무기한으로 받게 되는 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만나기 전 999명의 사람을 죽인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뵙고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았고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고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무거운 업을 지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선업에 의한 고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탁발을 하러 다닐 때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했고 음식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저음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금생에 받게 되는 업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생에 아라한이 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 생부터 무기한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생부터 오는 과보가 효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음을 일으킬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원인을 심으면 바로 다음 마음은 사티 사마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티 사마디 지혜 없이 문을 열어놓게 되면 번뇌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번뇌가 또 원인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번뇌는 또 번뇌의 과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과거에 심어진 씨앗에 의한 결과로서, 과보로서 일어나는 번뇌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 순간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그 번뇌가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그 번뇌를 내려놓고 그 번뇌의 과보를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번뇌를 움켜쥐게 되면 현재 그 번뇌를 다시 원인으로 미래에 다시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선업 아니면 불선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티 사마디 지혜라는 선업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바로 불선업이 됩니다. 이렇게 업을 짓는 문은 입으로 짓는 업도 있고 몸으로 짓는 업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도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매 순간 선업을 짓지 않으면 불선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선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업에는 10가지 선업이 있고 10가지 불선업이 있습니다. 10가지 불선업은 몸으로 짓는 불선업이 3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불선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불선업 3가지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불선업은 거짓말하고 이간질, 욕설, 불필요한 잡담을 하는 것, 이것이 입으로 짓는 불선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하고자 하는 악의를 일으키는 불선업, 그리고 업의 결과를 믿지 않는 사견이 바로 마음으로 짓는 불선업입니다. 이 사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을 부정하는 사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청정해지거나 혹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견입니다. 2번째는 업의 과보를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의 과보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주의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끝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3번째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과보를 이해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원인이 심어져 있다면 다음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선업을 그 순간 멈추고 선업이 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선업은 10가지 불선업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생을 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지 않고 잘못된 남녀관계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욕설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분노, 화가 있기 때문에 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과 관련된 선업이 잡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차림 없이 잡담을 하고 나면 크게 나쁜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이 사띠의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지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사라집니다. 수행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말할 때 알아차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 순간 지금 이 말이 이익이 있는가? 말하기에 지금 적당한 말인가? 말을 한다면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숙고하면서 그 순간 말하는 목소리를 알든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든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을 알든지 상대편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든지 무엇을 알든지 알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일으키는 10가지 선업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탐심이 없고 화의 마음이 없는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의 마음과 결합해서 일어나는 큰 유익한 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일으키는 유익한 업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일으키는 마음에는 6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6가지 원인을 토대로 해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6가지 토대로 되는 원인에는 3가지는 좋은 것이고 3가지는 나쁜 것입니다. 3가지는 탐진치입니다. 나쁜 것 3가지입니다. 나머지 3가지 좋은 것은 탐심이 없는 마음, 그리고 진심, 즉 화의 성향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유익한 일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바로 탐심이 없고 화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와 결합한 3가지 좋은 원인과 모두 결합한 큰 유익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없이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탐심이 없고 화의 성향이 없는 두 가지 원인만 토대로 한 유익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혜를 개발하고자 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보시를 하건 수행을 하건 계를 지키건 세 가지 좋은 원인을 함께한 큰 선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항상 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공덕이 되는 행위는 보시와 관련된 것이 3가지이고 계와 관련된 것이 3가지이고 수행과 관련된 것이 4가지입니다. 보시와 관련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이건 지식이건 물질적인 것이건 타인에게 인색함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공덕을 짓는 것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 이건 역시 공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공덕을 회항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보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연장자나 존경해야 될 만한 성인을 존경하는 것, 혹은 바람직하고 유익한 행위로서 섬겨야 할 분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또 계와 관련된 3가지 공덕입니다. 수행과 관련된 4가지 선업은 사마타 수행이나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법에 관해서 듣는 것, 이것도 공덕의 토대입니다. 혹은 자신이 이해한 만큼의 법을 타인에게 나누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도 수행에 대한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 이 몸과 마음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이고 대상과 마음일 뿐이라고 바른 견해를 세우고, 우리가 매 순간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선업은 선업의 결과를 가져오고 불선업은 불선업의 과보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업과 업의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매 순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선업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선업의 힘이 더 커지도록, 좋아지도록 이끌어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해가 다 했습니다. 이미 심어진 선업, 불선업, 그것은 과보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업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업이 바로 다음 순간의 선업을 이끌어 줍니다. 지금 현재의 사티 사마디 지혜가 바로 다음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이끌어 옵니다. 현재 자신에게 있는 알아차림과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번뇌를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사티 사마디 지혜가
바로 다음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수행해야 할 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에 대한 분명한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습니까?